오늘은 성령은 무엇으로 상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명칭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명칭되어진다. 그런데 부르는 이름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생수로 상징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8절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생수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생수로 상징되어집니다. 왜 성령을 생수로 상징합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흙으로 되어졌다고 말하지만 많은 부분이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 많은 질병을 갖고 사는데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물 부족에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물을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피도 탁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물을 잘 안 먹으니까 피가 탁해지는 것이고 피가 탁해지니까 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발에 금이 가는 거예요. 발이 갈라지는 거죠. 굳어져서. 그래서 맨날 걱정이고 그러잖아요. 특히 여인들은 발이 좀 이뻐야 되는데 발이 맨날 굳어지고 금이 가니까 딱지가 생겨갖고 떨어지니까 성가시죠. 이유를 불문하고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더 다른 말로 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그래요. 피가 발바닥에까지 잘 돌지 않으니까 피가 안 돈다는 얘기는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발바닥에 금 가는 사람들 그거 치료하려면 뭔 기름 먹으면 되냐면 그 길거리에 많이 자라는 거 뭐죠? 달맞이. 아니 달맞이 말고 그걸 달맞이라고 하나? 아무튼 있어요. 그거 달맞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 씨 받아갖고 기름 짜서 먹으면요 발바닥 얘기 발바닥같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그게 이제 씨를 받는 것도 어렵고 또 가서 그걸 사 먹으려면 비싸고 그래서 못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물 많이 먹어봐요. 하루에 3리터씩만 물 계속 먹어봐요. 발바닥이 정말 부드러워져 버려요. 금 다 없어집니다. 알았어요? 막 뒤꿈치 금 가갖고 막 피곤하고 많이 갈라진 사람은 그러잖아요. 물 좀 많이 먹어봐요. 물이 생명이.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어요. 알았어요? 성령을 생수로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으면 생명의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생수, 물로 상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깨워서 이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대결을 벌여서 이기고 그 선자들을 다 기드론 시내로 끌어내려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아합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지금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깨우면서 떡과 물을 주어요. 내가 기진할까 하여 이걸 먹으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떡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떡만 먹으면 큰일 나요. 물을 먹어야 돼. 알았어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떡도 생명이지만 물이 생명이에요. 알았어요? 떡은 15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떡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떡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은 안 마시면 안 돼요. 물은 열흘만 안 마셔도 못 살아요. 물은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이 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수로, 물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생수로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듯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다. 그 말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씻을 수가 없죠.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물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렇듯 성령도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는 성령, 즉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회개케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생수, 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을 생수로 표현해요. 물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왜 성령을 물이라고 하는가? 왜 성령을 생수로 표현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했는데 왜 성령을 생수라고 했는가?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성령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우리가 부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물이 더러움을 씻듯이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는 성령,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듯이, 더러움을 씻듯이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물, 생수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지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중생,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물로 표현해요. 물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표현하고, 또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물이 더러움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는 성령이기에 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케 하지 아니하시면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해야 회개가 되어져요. 입술의 회개는 누구나 합니다.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우리의 심령으로 통회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표현해요. 물이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씻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표현한다. 알았어요? 네. 왜 성령을 물로 생수로 표현하시는가 하지 말고, 물이 생명이듯이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이 더러움을 씻듯이 성령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표현한다, 그런 이야기이죠. 또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이 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이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고 나서 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 저 바다 끝에 무엇이 보이는가 보라 말을 하죠. 사환이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또 가서 봐라. 7번째 갔다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종을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지금 비가 올 것이니까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준비하고 속히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구름이 커져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지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와서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물론 한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실을 못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있는 물이 있으니까 있는 물 끌어다 쓰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년, 3년 비가 오지 않으면 다 말라버리고 어떤 것도 결실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논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 물이 없으면 벼를 심을 수가 없고 벼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한 해에는 이 물전쟁을 하잖아요. 물전쟁. 서로 자기 논에다 물 대려고 물전쟁을 해요. 왜? 물이 없으면 결실을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 하나님의 성령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그러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를 안다. 늘 말씀드렸지만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어야 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어야 하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려야 하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면 그게 포도나무입니까? 아무리 생긴 것이 포도나무처럼 생겼을지라도 그건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가 열렸으면 그건 무화과나무예요. 그러죠? 아무리 포도나무가 튼실하고 아무리 크고 잘 생겼어도 거기에서 머루가 열면 그건 포도가 아니고 머루나무예요. 그러죠? 열매가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구원 백성이냐 하는 문제는 내가 맺는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물이 열매를 맺게 하듯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해서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제가 주보에다가 매주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도 되겠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듯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표현하고 있다. 물로 상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5장 18절도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비가 와서 땅이 식물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졌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죄가 깨달아져서 늘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도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있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놨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거예요. 찍어버려야 돼요.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과원을 만들어 놓고 분명히 과목을 심었는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열매가 안 열렸다. 그래서 왜 땅만 허비하냐? 그러면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농부가 금년 한 번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깊게 파고 거름도 많이 해서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만일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열매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관상용으로도 심지만 그건 다르잖아요. 열매, 과목을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인데 열매 없으면 땅만 버리는 거예요. 얼른 그런 나무는 베버리고 다른 나무 갖다 심어야 돼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찍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매예요. 열매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열매가 내게 있어야지 열매 없으면 누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이 사과 장사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맨날 그 사람한테 와서 사과를 사는데 맨날 사과를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안 좋은 것만 주라 그래요. 혹시 썩어가는 것 없냐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주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건 팔기도 좀 그런데 괜찮다고 주라고.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이야 좋잖아요. 썩어서 팔 수도 없는 거 맨날 사가 주니까 그것도 뭐 떼나게 싸게 사가는 것도 아니고 뭔 거의 값을 다 주고 사가니까. 근데 올 때마다 맨날 그런 것만 찾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저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다. 남들은 썩은 거 하나 들어있으면 다 골라내고 추려내고 그러는데 저 아줌마는 썩은 것만 달라고 해서 왜 사가는가. 그리고 계속 그렇게 거래를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도대체 저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인데 뭐 얻으려고 저리 썩은 것만 사가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예수 믿는 아줌마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썩은 건 잘라내고 안 썩은 것만 먹고 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다른 데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먹으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과일을 사가는 아주머니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응?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썩은 것 사가려고 합니까? 안 사가죠. 그런데 그 사람 그거 돈 몇 푼 벌겠다고 길거리에 앉아서 사과 장사를 하는데 그거 썩은 거 나와서 못 팔면 다른 거 팔아봐야 남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한 박스 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사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 가서 보니까 돈 많은 여인인 줄 알았는데 돈도 많지 않아. 뭐 부자로 사는 여인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심 아닙니까? 예? 그 영광을 포기하니까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포기할 때에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고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고 나만 제일이고 나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게 되고 내 뜻을 버리게 되고 내 감정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이 없으면 천하 없는 나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고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들어보니까 목사라고, 들어보니까 장로라고, 들어보니까 권사라고, 들어보니까 집사라고 하는데 어디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야단을 하면서도 욕을 죽으라고 얻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욕을 잘했어요. 욕을 잘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욕은 저주인데 목사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개인적으로야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보면요, 목사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 카톡에도 단체 카톡이 한 400명 정도 함께 들어있는 단체 카톡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목사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욕을 한뒤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욕들을 해요. 에? 목사가 되어갖고 장로가 되어갖고 뭔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 장로들만 있는 카톡이니까 그렇지, 만일 그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뭔 목사가, 뭔 장로가 저거, 진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의 열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성령을 생수로, 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이요, 물은 더러움을 씻는 것이요, 물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물로 생수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인데 물로 표현하는가, 생수로 표현하는가? 말씀드렸어요. 물은 생명이고 물은 더러움을 씻는 것이고 물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듯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물로 생수로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보수신학자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나중에 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은 무엇으로 상징되고 있는가? 생수로 상징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물로, 생수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생수 되시는, 물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나 여기죠. 하나님 나 여기죠. 하나님 나 여기죠. 그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면요, 하나님 다 알아서 그냥 말 안 해도 손만 갖다 대도 낫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구원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사느냐가 중요한 것. 그렇지 이 육신 이건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맨날 육신만 붙들고 사니까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내가 믿음의 열매 맺어서 믿음의 사람 인정받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해도 내가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다 하나님께 바치고 해도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죠?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알았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